이렇게 보고 있죠. 또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과 역할들을 살펴보고 있는 중에 이제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 장의 주제가 예배하는 공동체이고요. 또 우리가 예배하는 공동체에서 또 소주제들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주된 목적은 예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도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 지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영광을 위하여 지은 내 백성을 내게로 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예배를 위하여 우리에게 선교를 명하신 것을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실 때에 열방에 복을 전하기 위하여 복을 받은 그런 민족으로 또 그런 개인으로 먼저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복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복을 나누기 위함이라. 그래서 이 그 선교적인 사명이 주어져 있는데 그 선교적인 사명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도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모든 나라 민족 족속들로 인하여 주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 선교를 하는 이유 또 선교를 하는 목표도 예배하기 위함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되어질 텐데, 그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어떤 일들이 나타날 것인가 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게 되어질 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은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게 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창조 목적이 그때에는 달성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 중에 또 하나의 목표가 열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의 어떤 맛보기를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이제 근데 그랬을 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 또 그 존재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예배하는 공동체로 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예배하는 공동체. 근데 이제 그게 대표적인 것에 주일날 드려지는 주일 예배 주일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게 우리가 뭐 지난 주간에도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요약해서 먼저 살펴봤고요. 또 미리 보기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 가지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제 이 부분들을 조금 이제 이 교재를 좀 읽어가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왜냐하면 창조 목적 자체가 그렇고요. 선교를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왜 선교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편 역사의 목표인 앞으로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 점을 명확하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역사의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의 종말도 있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근데 역사의 종말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인데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는 거죠.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일들, 이제 그거를 우리는 모르죠. 근데 성경에는 아주 그 소수의 그 어떤 증거들, 소수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나타나 있는 하늘나라의 어떤 그 예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행해질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거를 미리 맛보기로 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유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그 일들이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야 할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뿐 아니라 우리의 선교의 방향을 올바로 잡아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구속의 궁극적인 목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구속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표,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좀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궁극적인 목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거기에는 우리의 몸의 부활, 새하늘과 새 땅 등 다양한 것들이 포함되겠지만은 저는 그 핵심적인 내용을 다음에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것을 보면 오늘날 우리 선교의 목표로서의 예배의 중요성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그래서 몇 가지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구속이 완성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이 완성될 때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다음과 같은 약속이 온 땅에 성취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이사야 11장 9절인데, 이사야 11장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근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구원을 위함이죠. 근데 그 메시아가 이 구속을 완성하게 되어졌을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세상에 충만하게 될 거라는 거죠. 하박국 2장 14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같은 의미의 말씀인데,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은요, 온 땅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이제 근데 이게 어떻게 귀결되어지느냐면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는 이거를 이제 이것의 어떤 그 또 다른 표현이고, 혹은 맛보기로 보여진 그 이 땅에서의 그 구속 사역을 통한 어떤 성취들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것이다, 온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온전한 모습으로는 어떻게 표현을 되어지느냐 하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자, 여기 보게 되어지면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이죠. 어린 양은 누구예요?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뭘 하는 거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처음부터 끝까지 돌리게 되어질 거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그분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었는지, 이걸 이제 알게 되고 깨달게 되어지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분께 영광과 존귀와 또 찬송을 돌리게 되어질 거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과도 같은 이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속하셨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영광 돌린다라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그분이 행하신 일과 또 그분이 이루신 일들을 알게 되어진 결과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그때 구속이 목표하는 것, 또 완성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가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때에는 모든 창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지성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거처로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이제 그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지성소잖아요. 그래서 그 구약에도 성소가 있고 성전이 있으면 지성소가 성전과 지성소가 따로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곳이 주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식하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것이 그게 이제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성전이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이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때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온 세계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질 거다. 마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처럼 온 땅에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 온전히 하나님의 성소로서 혹은 지성소로서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새 창조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그 전체에 충만하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구원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고 궁극적인 목적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구속의 궁극적인 목표가 이루어진 때이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전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완전히 온전히 전적으로 통치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는 그날에는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할 것입니다. 그날에는 성경이 말하는 그 모든 예언들이 온전히 성취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성경 구절들을 좀 살펴보면은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같이 읽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된다라는 거죠. 퀴리오스로서 그러니까 모든 공적인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으로 온 땅이 인정하게 될 거라는 거죠. 히브리서 1장 13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3절에도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오직 예수님만이 이런 권세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피조물 중에 그 어떤 피조물도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도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할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없다라는 거죠. 그럼 누구만 이런 영광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라는 그런 의미가 반어적인 의미로서 예수님의 온전한 통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2절과 13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2절과 13절에도 보면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거는 권능과 통치를 상징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앉으시고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발등상 된다, 발 아래 꿇어 엎드리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23절로 28절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5장 23절로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 이루어질 때에 그때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좀 읽어보면은요. 저는 앞에서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대한 이성영 교수의 말을 인용한 적이 있다라는 거죠. 자, 예수가 28절에 예수가 만물과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으로서 만물 안에 계시게 하기 위함이다. 만물 안에 계시게 하기 위함이라는 건 뭐예요? 직접적인 통치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처럼 예수를 통한 하나님 구원 사역은 모든 피조 세계를 다 포함한다는 이게 이제 복음의 포괄성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 인류의 어떤 영적인 구원, 뭐 여기 뭐 전인적인 구원 포함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 모든 만물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있고 또 통치 아래 두게 하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주의 어떤 존재도 예수를 통한 구역 사역의 범위를 벗어나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게 복음의 포괄성이고 그리고 이 복음의 포괄성을 선교적인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선교의 대상이 그 사람의 영혼뿐만이 아니고요. 당연히 사람의 영혼이 포함이 되죠. 그러면은 그 사람의 영혼을 포함해서 예를 들면은 인간의 문화, 뭐 정치 제도, 또 어떤 그 뭐랄까요 관습 뭐 이런 것들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새로워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 의도하신 바대로 또 원래 의도하셨던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의도대로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인간의 문화, 뭐 정치 제도들 이게 전부 다 무너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보세요. 우리 이렇게 혼란을 겪고 있는 이유 중에 뭐냐면은 뭐 정치적인 어떤 뭐 해석이라 이런 것들도 기준이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헌법이라는 기준이 있지만은 그 헌법도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면 우에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고 좌면 좌에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고 사실은 그 싸움 때문에 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기준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통치도 지금 사실은 일어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모든 질서와 혹은 문화, 제도, 뭐 관습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구속의 목표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들 우주에 있는 그 어떤 존재, 그 어떤 것도 먼지 하나까지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생물 예를 들면 바위 뭐 이거 생명이 없으니까 우리가 무생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 무생물들은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는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뭐 이렇게 오늘 종료주일이잖아요. 종료까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랬더니 이 그 지도자들이 그거 못하게 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들이 잠잠하면 뭐가 소리치겠다라는 거예요? 돌들이 소리치겠다라는 거예요. 돌들이 소리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들도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개념에서 보면은요 돌 하나가 돌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것도요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먼지는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그러면은 벗어나 있는, 아니요, 이것도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렇게 작아 보이는 것들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요, 이 온 우주의 먼지 한 톨까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어져. 오늘 근데 이제 이게 타락을 하게 되어지니까 지멋대로, 사람도 지멋대로, 그리고 사람이 타락하게 되어지니까 또 어떤 거예요? 자연 세계라든지 무생물들도 지멋대로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이 그거를 회복시키시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소리쳐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이제 그게 회복입니다. 그걸 지금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너무나 엄청난 이야기잖아요. 완전한 통치, 우주의 먼지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의 통치. 우리가 먼지 무생물,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도 표현이 좀 그래요. 그것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만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보면 참 너무나 놀랍죠, 그렇죠? 보이지도 않는 먼지까지도, 세포 하나까지도. 우리 생물 중에는 가장 적은 게 세포, 그것도 더 요즘은 잘게 쪼갤 수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떤 때는 의식하지 못하는 그것 하나까지도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 통치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것. 그게 궁극적인 목표고, 그들이 정말 그 돌들이 소리치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듯이 그들이 하나님께로 초점이 맞추어지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표이다라는 거죠. 자, 그때에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 목적이 달성될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처음 모든 창조 세계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목적이 온전히 달성될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죄의 결과들이 다 소멸되고 모든 악과 악의 세력은 다 제거되고 마지막 원수인 사망, 사탄이죠. 사망과 사탄이 어떤 면에서는 지금 같이 사용되어지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모두 제거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창조 때에 원래 계획하셨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친밀한 교제, 인간과 인간 사이 등 모든 피조물 사이의 온전한 화합과 질서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생명이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샬롬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이 인간과 연합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우주 만물의 대부분 것들이 인간에 해를 끼치는 거죠. 오염된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음식도 이렇게 오염이 돼 있으니까 오염된 음식 먹으면은 어떻게 돼요? 사람과 연합하는 게 아니라 상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떤 일이 있냐면 해를 끼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타락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무얼 먹어도, 그러니까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 거예요. 독이라는 게 나쁜 건데 그게 왜 나쁜 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타락의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주 안에서는 독을 마셔도 그게 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복됐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오염된 공기 마시고 그런 병들잖아요. 근데 주님이 회복하시게 되어지면은요, 그 모든 것들이 해가 아니라 기쁨이 되어질 것이고 생명이 되어질 거다라는 그런.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샬롬이 평강이 넘치는, 연합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자, 우리가 앞에서도 일부 살펴보았습니다만 톰 라이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요약합니다. 특히 몇 편의 시편들 그리고 다른 성경 구절들과 맥을 같이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구약의 예언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그 회복이 이렇게 되어질 때, 자, 구약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과 목적이 성취되어질 때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그때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구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이교도들이 주변 그 이방 민족들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항상 이 이방 민족들로부터 괴로움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이 괴로움을 받는 때가 언제냐면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렇게 뭐랄까요 되어 있을 때, 예를 들면 다윗 왕조 시대 때 다윗 왕 때처럼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풍성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로부터 압제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통치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을 때가 구원의 때라는 거죠. 근데 깨어지게 되어지면은 그게 징계와 심판의 때라는 거죠. 죄악의 때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구원이 임한다라는 건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교들의 압제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고 다윗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게 되어질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악이, 특히 압제적인 제국들의 악이 심판받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괴로움을 받고 또 나중에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이런 어떤 엄청난 압박과 그런 어떤 그 박해를 받게 되어질잖아요. 근데 그게 악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어지면은요, 다 제거되어지고 심판받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자, 네 번째, 하나님이 정의와 평화의 새로운 통치를 알리실 때, 이제 구약 시대의 구원은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구원, 자기들의 하나님 나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하나님 나라라고, 구약의 관점에서는 그게 그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약 시대 살아오면서 신약 시대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 오셔서 이 부분을 이제 확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일어날 때에 모든 악을 멸하시고 마지막 원수인 사망까지 멸하게 되어진다라는, 그러면서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샬롬과 생명이 넘치게 될 거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제 이게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의 한 목표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 그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부지런히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복을 받고 그 복을 나누는 거죠. 그게 이제 선교인데, 그러면 이 선교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요,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혹은 찬양하도록, 그걸 이제 구원받도록,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가장 큰 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구속의 궁극적인 목표, 다시 말해 보편 역사의 궁극적인 목표를 분명하게 이해할 때 우리는 우리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선교의 궁극적 목적은 열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뚜렷하죠? 그게 구약에서부터 면면하게 흘러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목적,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전해서 뭐하게 하려고요? 그들도 하나님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래서 먼저 복을 받아야 되는. 복을 받는다라는 거는요, 하나님과의 생명관계가 건강하고 튼튼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요 선교를 하려면은,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가 선교하려면 그 선교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 자신이 먼저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교회가 선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유도 그거예요. 건강한 아브라함이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좀 표현이 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양으로 비유를 하셨잖아요. 근데 양이 생명을 낳으려면 양이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비실비실한 양이 생명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낳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가
선교하는 거예요. 생명도 낳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이게 건강해져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부지런히 주님과의 관계에서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알고 알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또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가는 이런 건강한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만이 복을 나눌 수 있고 전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생명이 없고 복이 없는데, 다시 말하면 건강하지 않은데 어떻게 생명을 나눌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 선교적인 그 목표 목적들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고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우기 위함인데,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건강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지겠죠. 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5장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선교 사명을 감당한 것에 대해 나눈 구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로마서 15장 8절과 12절 그리고 15절에서 19절인데요. 먼저 로마서 15장 8절로 12절부터 좀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 열방들도 그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자, 12절까지 봤고요. 15절 봅니다. 띄고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장 너에게 쓰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려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이렇게 우리가 요약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자신의 사역을 로마 교회에 소개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참고로 이 구절에서 우리말 성경에 이방인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모두 열방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더 나아가 자신의 선교의 목표는 열방으로 하여금 혹은 이방인으로 하여금, 그는 이방인의 사도였다, 그죠? 이방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인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이런 주장을 위해 구약의 여러 구절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 자신의 사명을 인식하는 것도 자기가 이방인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원래 이방인의 빛은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메시아에게 주어진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에게 메시아에게 주어졌던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방의 빛이 뭐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런 사명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오늘 우리가 왜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 9장에서 그 사도행전이 굉장히 중요한 그 장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선교가 이제는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의 선교가 마무리되어지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다는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도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는 않아요, 결과적으로.
이 땅에 복음이 다 선포되어지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믿을 만한 사람들은 거의 다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그 복음이 팔레스틴 지역을 벗어나 이방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이방 지역에까지 가야 되는데 그 이방 지역의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복음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이 유대 지역 혹은 팔레스틴 지역이 복음의 중심지로서 선교 대상이었다라면은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성령이 사도들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근데 동역자의 삶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게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셨는데 그 일이 누가 하셨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은 엘리야 네가 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 사실은 성령이 하신 일인데 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 이렇게 말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일인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께서 일하시면서 이제는 그 사역의 중심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어디로 옮겨지는 거예요? 열방으로 옮겨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어떤 출발점이 되어지는 게 사울의 그 뭐예요? 부르심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처음부터 그걸 이해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만났을 때부터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부르심 받을 때부터 명확하게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사명이 뭔가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위대한 거예요. 만약에 그가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부름을 내팽겨치고 유대인들에게 사역의 중심을 뒀다라면 그런 오늘날처럼 이 기독교 역사에 이렇게 큰 족적을 남기진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가 그의 사명의 분명한 초점을 알고 이방인을 위한 선교에 올인하는 거죠. 근데 그 올인하면서도 그의 목표는 또 분명한 거예요.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가 구약의 여러 성경 구절들을 자신에게까지 적용시키면서 이 일들이 이루어가는 거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40년 가까이 인도 선교에 사였던 레슬리 뉴비긴도 이와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적 교회에 관한 뛰어난 책 교회의 소명에서 마이클 고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성경 이야기 목표. 성경 이야기 이게 이제 우리가 메타 내러티브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이유들을 설명하는 우리가 어디서 왔고 또 어디로 가고 있는가 또 그 과정 중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존재의 의미를 말하고 삶의 목표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어디에도요 존재 이유와 삶의 목표를 말해주는 그런 뭐죠? 그게 없다라는.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고등 종교이거든요.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삶의 철학을 얘기하고. 근데 그들이요. 뭐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뭐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고민을 해요. 근데 그것도 정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는 것 이게 불명확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 갈 거라는 거죠. 근데 불교는 뭐예요? 그게 불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산 삶을 살다가 뭐 그 삶의 공적을 따라 가지고 그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윤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가 잘 살았으면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또 최상으로 살았으면은 왕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잘못 살았으면 뭐예요? 저 돼지로도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또 뭐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개미로도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답이에요? 근데 그들은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고등 종교를 말하고 있는 그들인데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걸 답이라고 제시를 하는 거죠. 근데 유일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메타 내러티브가 되어지는 거예요. 거대한 이야기예요. 인생에 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메타 내러티브 성경 이야기의 목표는 창조 세계의 우주적인 갱신이며 또한 교회의 선교는 하나님이 다른 이들을 그 갱신으로 초대하기 위해 땅끝까지 이르도록 하시는 일에 대해 삶, 말씀, 행위에서 신실한 증인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주적인 갱신이 뭐예요? 하나님 모든 피조 세계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망가졌잖아요. 그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새로워지기 위해서 그게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그 일들을 우리는 뭐예요? 이 우주적인 갱신에 동참하기 위하여 그걸 전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전할 때 어떻게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과 말씀, 행위, 이런 삶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증인된 삶이에요. 이런 증인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는 것이죠. 자, 뉴비기는 그렇다면 선교들의 핵심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인가? 사회의 갱신인가? 이런 것들은 타당한 관심들이지만 우리의 주된 목표는 아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된 목표는 뭔가? 내가 믿기에 그 대답은 아주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이다. 심지어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하네요. 구원, 사회적인 갱신, 이렇게 타당한 관심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뛰어넘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왜 해요? 잘못 생각하면 우리는 영혼 구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타당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거는요, 선교는요,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까지 나가야 된다는, 그게 진정한 목표라는 거예요. 지금 레슬리 주비언이 정확하게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선교 왜 하냐 그러면 영혼 구원이죠. 사람들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뭐 해야 하냐는 거죠. 주님께 영광, 여기까지 나가야, 그게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 하나님의 성경에 그분이 하셨다 말하는 것을 하셨다면 우리의 응답은 그분의 사랑을 증언하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라고 묻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왜 뭐죠? 인간의 제일 목적이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교리 문답에서도 그 장로교인들은 교리 문답 공부할 때 가장 첫 번째가 그거잖아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걸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런 어떤 그 개념, 이런 어떤 물음, 또 이런 어떤 사명감 이걸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이요 당연히 구별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가운데 어떤 면에서는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세계 도처에서 사람들이 얼굴을 하나님께 돌려 그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교의 목적이자 목표이고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우리가 그분을 찬미하여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어린 사람들은요 그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예수 믿어야 되냐? 그 천국 가려고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라는 거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그건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 믿어요? 당연히 천국 가려고 믿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게 되어지면은요, 이게 뭐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거. 그러면 성숙한 신앙은 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갈 방향이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구원받았느냐?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니고, 물론 그게 전제가 되어져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는 거고 우리가 자라게 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다라는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뉴비그는 지속적으로 모든 종류의 인간 중심적인 중심주의적 선교관에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죠? 물량주의 선교 뭐 또 이런 어떤 교회 지어지고 뭐 이런 어떤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선교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것도 아름다운 것이긴 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선교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다 더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그걸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많은 물량을 투입해 가지고 그래서 그 뭐 몇 사람이 구원받았고 또 뭐 교회를 세웠고 이제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졌잖아요. 사실 우리가 80년대, 90년대, 뭐 2000년도 초반에도요. 교회의 선교의 관점이 뭐였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데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우리 교회가 전도를 해가지고 우리 선교사님이 몇 사람을 구원했고 교회를 몇 개 세웠고 뭐 이런 어떤 물량에 더 훨씬 관심이 있었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선교 보고를 할 때 사람 빌려와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보낸다는 거죠. 선물 줘가지고요. 그 사람들 불러다가 사진 찍어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는데 그 사람들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라 선물 때문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 이게 물량주의 선교가 되어지면요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잘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에 대한 목표와 목적이 분명하다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죠?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 그가 구원받아서 자원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 우리는 그 일을 목표로 하고 그 일을 도와야 된다라는 거죠. 뭐 교회를 몇 개 세웠느냐, 뭐 사람을 몇 명 구원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물량주의적인 어떤 그 선교관에 반대했다는 그리고 인간 중심주의적인 선교에 반대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복 중심의 어떤 그러니까 세상적인 복을 강조하는 것과도 관련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근데 선교가요 그렇게 흘러갔던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경향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뚜렷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왜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거는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지겠죠. 말로만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하여 변화된 삶으로서 여기 보잖아요. 예수님의 삶, 말씀, 행위에 있어서 신실한 증인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또 예수님의 행위를 따라 사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변화된 삶이잖아요. 그게 증인된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선교를 통해서 나를 보고 예수를 만나게 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제자의 삶이고 제자를 만드는 거죠. 자, 우리가 선교의 목표와 목적, 선교의 목표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 이걸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 선교는 인간 중심적인 혹은 인본주의로 빠지기 쉽습니다. 오늘날 선교에 대한 그런 잘못된 이해와 실천이 우리 주변에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선교사들이 뭐라 그럴까요? 요거도 먹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어떤 열매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마이클 고인은 뉴비긴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는 그동안 복음주의 전통과 초교파주의 전통을 둘 다 해서 선교가 지독히 펠라기우스적이었다고 믿는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강조점이 이 펠라기우스적이었다라는 건 인본주의적이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의 설명에 따르면 강조점이 개인의 영혼을 파멸로부터 구원하는 것에 있었던 또는 사회적 잘못들을 바로잡는 것에 있었던 그동안 압도적인 강조점은
우리의 프로그램으로서 선교들이 있었다. 복음주의 전통에서는 전체 논의가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이 아니라 개인이나 그 개인의 궁극적인 행복이 보장돼야 한다는 개인적인 필요에 대한 잘못된 질문을 제기함으로써 궤도를 벗어났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초점이 맞춰졌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그 초점이 개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그 구원의 초점이 어디에 있다고요? 선교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우리가 복받고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간,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음주의나 초교파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이게 연합주의 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게 두 진영 있잖아요. 에큐메니칼이라고 얘기하는 그 진영이나 우리 복음주의 진영이나 똑같은 실수를 범했다라는, 초점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그러니까 이 에큐메니칼 쪽에는 정치 제도 개선의 어떤 개선을 통해 가지고 인간을 복되게 하는 거고, 또 이 우리 복음주의는 뭐냐, 개인 구원에, 그래 가지고 개인이 구원받고 잘 되고 복 받고 잘 살고 병 고침 받고 뭐 돈 많이 벌고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했다는.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죠? 구원의 영역에는 그것도 포함이 되어져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머무르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요, 한 세기 이상을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있잖아요, 잡고 있는 그런 우를 우리가 범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이런 열매들을 거둘 수밖에 없는 거죠. 궤도를 벗어났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네슬리 뉴비긴이 언제적 사람이에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사람이거든요. 50년 전이면 반세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서구 교회는 이미 100년 전에, 반세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요. 한국 교회는 요즘, 그러니까 3, 40년 전에 뭐 서구 교회보다는 조금 늦게 현상들이 나타났겠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놀라운 통찰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은혜의 역사를 사유하고 개인주의적으로 접근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원론인 거죠. 이게 영적인 것과 또 뭐 어떤 행위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분리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마치 구원을 우주 드라마 전체가 나를 위해라는 말에서 절정을 이루는 것처럼 말할 때 이것은 복음의 왜곡이다. 초교파주의 에큐메네칼 전통에서는 논의가 사회를 다시 새롭게 하기엔 우리의 과업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것도 역시 선교에 대한 오해로 이어졌다. 그 그림의 중심은 죄로부터, 억압으로부터, 소외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인간의 필요에 초점, 그러니까 인간의 필요, 인간의 중심에 맞춰져 왔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다. 인간의 필요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도하시고 목적한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는요, 당연히 우리의 행복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인간의 행복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원함에 초점을 맞추는가, 이건 별다른 문제. 근데 우리의 모든 믿음의 초점이요, 인간 중심적으로 인간의 필요에 초점이 맞춰.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그러니까 왜곡이 되어진 거죠. 왜곡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필요가 아니라, 구원을 받을 인간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관계 가운데에서, 그러므로 주된 관심은 세상에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가 아니라 이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을 것인가다.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참 놀라운 얘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그간에는요, 논외로 여겨왔다라는, 의식조차도 못하고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른 신앙을 갖는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셔서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신본주의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다른 종교와 구분되어지는 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라.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목적도 물론 사람의 행복이 포함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간에 그걸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신본주의를 우리가 내세우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필요, 또 인간의 어떤 원함들, 또 인간 중심적인 모든 걸 그렇게 생각했다는. 그래서 구원까지도 우리는 뭐예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였다라는.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게 되어지면 내가 가장 복된 복을 받는 거 맞죠?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내가 구원을 받아 생명을 누리면서 그 생명을 가지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 이게 초점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거. 근데 이제는 회복해야 된다는 거. 그럼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선교를 하더라도 그 선교에 초점을 맞추게 될 때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 참 기대가 돼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야 이거 맞네. 가슴이 뜨거워지나요? 아니면은 뭐 좀 그런가? 모두 다 가슴이 뜨거워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주님.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지.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네슬리 리비기언이요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상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요게 에큐메니칼의 초점이었잖아요. 그다음에 복음주의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내 영혼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게 초점이었어요. 근데 두 진영 다 틀렸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이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을 것인가 이게 우리의 구원의 초점이고 목표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라고요? 목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이제 그게 우리의 삶에서 구현되어지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가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이 예배하는 공동체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 아멘. 신나죠? 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나눌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